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의 은혜를 삼아 나오신 교우들 사랑을 축복하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내가 사는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내가 이런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선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생각하고 강구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문제를 지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모든 방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들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함께 기도하면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데 우리 교회 문제를 한 문장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조합이 관리처분 총회를 하기 전에 구청이 교회 제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금 청산하고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처분 전에 교회 제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67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은평구에서 어떤 교회인데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처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힘을 모아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일이 우리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설마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 매일 은평구청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은 이 모든 지역 재개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반권을 갖고 있는 구청과 구청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지난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인원 한 500여 명의 교우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온 것이 아니고 교회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절로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관리처분 이후에 벌어질 그 상황을 생각하시다가 너무 걱정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관리처분 전에 교회 제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내 집을 잃고 떠날 수 있다면, 떠나야 된다면 누가 잠을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하얗게 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금요일에는 전체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이 중대함을 아시고 응급함을 아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구청 앞에서 침묵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회를 이곳에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교우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동의하고 그런 가운데 참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교회가 관리처분 이후에 현금 청산되어 이곳을 나가야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마 구청 앞에서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구청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조용히 촛불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찬송하거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침묵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그 절박함, 우리의 사정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절박함을 구청에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모두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전 11시부터 11시까지 구청 앞에서 1시간 집회를 하였습니다. 연로하신 교우들이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겨울 날씨였는데 그날만큼은 영하의 날씨여서 교우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겠구나 예상하였는데 그날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교우들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나가지 않으면 누가 나갈까? 오늘 날씨가 참 추운데 다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 저녁 7시에 구청 앞으로 모두 모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기도회만큼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갑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청을 위한 길이고요, 또 조합을 위한 길입니다. 이 모든 재개발 과정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좀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더 표정이 밝아졌는데요, 서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7시에 구청 앞에서 만납시다. 이번 수요일 7시 구청 앞에서 만납시다. 네, 모두 고백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를 처형을 당한 순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사람의 흉악자, 강도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로마는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그 사람의 제목을 제패, 팻말에 기록해서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 처형을 할 때,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제목을 이 십자가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서 걸어두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분이지만 이 제패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모든 사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왕으로 바라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을 죽이려는 자들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면서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자기 자신도 구원하는지 보자.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선택받은 자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 자리에 로마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건네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너나 구원해 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이 어떤가요? 예수님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욕적인 십자가 현장은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병사들,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사건건 교회를 문제 삼고 또 비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비웃고 보역하였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을 강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십자가 처형을 달 만큼 아주 흉악한 범죄인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두 흉악자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악인으로 죽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의인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두 다른 흉악자입니다. 한 흉악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이 팻말을 보면서 이 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나를 구원해 보라. 그래서 성경은 이 흉악자의 말을 더욱 리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너는 대단한 메시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해 보아라.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여러분, 이 흉악자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였던 사탄처럼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가 만일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그러면 너를 믿겠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흉악자는 예수님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죄수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는 죄가 없고 또 고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의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비우는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분은 나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은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 그는 예수님을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흉악자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의 처지가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절박한 순간인가요? 이 순간이 지나가면 그는 악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흉악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이 들어가신 것을 믿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한 나라를 통치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제수의 말이 아니라 왕의 선포였습니다. 만왕의 왕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행악자인 강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올해는 주일에 나올 때 옷을 잘 차려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달릴 행악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총만이 그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이 강도와 같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강도처럼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등과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강한 구청과 조합을 대상으로 이 힘든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강도와 같이 주를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역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성찬을 나눈 제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흉악한 죄인이 우리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시고 이루어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